하나님의 나라 함께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전에 벌써 2달 정도 전에 로마서를 봤던 것 같은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 21절을 잠깐 볼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화롭게 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디가 연상됩니까? 지옥,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은 지옥이에요. 완전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지옥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전부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라고 물을 때 성경을 쭉 잘 보시면 같은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가 진노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24절에도 보세요. 24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모아서 내버려 두사. 26절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내버려 두는 걸 소원하잖아요. 그죠?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님이 나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데 신경 안 써 이러면 부럽다. 뭐 이런 표현 막 개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러운 일이 아니었어. 그쵸? 그 부러운 일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부럽지 않은 이유는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 좀 하라 그랬으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고 고생 안 할 텐데 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독립선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독립선언은 우리에게 사실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욕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지만 물 밖에 나가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물 밖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전천후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똑같은 표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때리고 물로 홍수로 하늘에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본문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동네예요. 그렇죠? 지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끔 보면 뭐 미국 혹시 미국 뉴스들 보면 미국 LA나 로스앤젤레스 쪽이 거의 막 그 다운타운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마약 대낮에도 마약에 쩔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예전에는 상가값이 막 가게가 너무 비싸가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거기 있는 회사들이 다 떠나요. 왜냐하면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어서 정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면 더 악순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셨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상과 신영아. 기억나죠? 그죠? 가사가 뭐였어요? 주 오셔서 뭐 해달라고?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탕자가 딱 그런 케이스죠. 탕자 아시죠? 그죠? 아버지에게 돌아올 상속을 저한테 빨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의 생활이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물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은 내용들 쭉 보시면 많이 보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니네 스스로 천국을 만들겠다고 해봐. 니네 스스로 나를 떠나서 니네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이 한번 해봐. 이러고 나서 인류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더 타락하지 말라고. 더 타락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 번씩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24절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버려 두셨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정결하지 않음에, 거룩하지 않음에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바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고린도라는 동네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신기한 건 여러분 신전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신전 가면 어떻습니까? 좀 깨끗하고 뭐 신전에 뭐 어느 다른 종교에 가도 세상에 없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는데 이 고대의 신전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 구약에 읽어보면 이런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땅에 다산이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신전에서는 공개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 지내러 오는 남자들에게 그냥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신전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위 뭐 제사장이나 이런 개념이겠죠. 그 여인들은 둘이 또 사회에서 평판도 좋아요. 이게 그 고대에 있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 욕망대로 내버려둬 버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숨기는 그 자리에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우리 이거 본문에 보면 여러분 25절에 보면 맨 마지막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없어도 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이렇게 노래.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길을 가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여러분은 해야 되고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이제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모로 주심에 넓어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를 손에서 바꾸고 영으로 쓰며. 보면 이제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망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욕망은 부끄러운 욕망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리가 있는 거예요. 순리, 그죠? 순리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목적이 있는데 이 순리에 적합하지 않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제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그 뭐예요? 불륜. 불륜은 순리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어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순리를 어긴다는 거예요. 윤리를 어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거꾸로 영리로 쓰고 또 27절에 그와 같이 누구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 다음 표현에 남자가 누구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순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물을 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의 욕심에 이끌리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악을 행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야 그거 나쁜 일이야, 내 마음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던 분들 없죠? 강호 일진이었네. 친구를 향하여 일진놀이 하는 애들을 보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거리낌이 없어. 그 행동이 악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에, 여기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순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남자의 거시기가 있고 항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항문의 목적은 화장실에 가서 배변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욕망에 끌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순리대로, 그건 순리가 아니에요. 그 음욕이, 욕망이 불릴 듯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쓰는데 막 그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신쾌락주의 막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냥 쾌락을 쫓아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여자분들이 나중에 그 길을 떠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말하면, 남자는 우리를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남자들은 우리를 성적 대상 외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욕망의 노예예요.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에 충실하게 행하는데, 그 욕망에 충실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 합당하지 않은 성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기하죠?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 미국 사회 요즘 뭐 틈만 나면 나오는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하면서 마치 그것이 차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은 성경에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왜 발생하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고, 음욕이, 음란한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다면 하지 못할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뭐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나는 남자가 좋아, 나는 여자가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그들이 이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니면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상당한 심판을 받은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음욕에 이끌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결과가 더 비참한 게 뭐예요? 에이즈 뭐 이런 거겠죠. 요즘에 뭐 한참만 엠폭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엠폭스 알아요? 엠폭스가 뭐예요? 한국의 원숭이 두창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원숭이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기는 건데 보도를 잘 안 하는데 대부분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 선생님 맞죠? 근데 뉴스는 그렇게 안 나와. 마치 뭐 사람이 원숭이와 접촉해서 사람이 뭐 어떤 다른 데 접촉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걸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프리카에서 후천적 에이즈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까운 건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가 손을 조금만 베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 손 소독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밴드나 약을 발라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첫 번째 일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첫 번째 일일 것 같아요? 장갑을 겹겹이 끼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혹시 소독하다가 아이가 에이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선진국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 엠폭스 같은 병은 동성애의 결과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걸 원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거기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걸 성경이 말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날 시대정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정신 속에 막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거기에 병들이 질병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 이미 동성애가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결과가 질병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일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뭐가 문제냐. 이거 그냥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지 않음을 병이라는 결과로 가르쳐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왜 발생하는가? 왜 부끄러운 욕망이 발생하는가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 28절 볼게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체와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여기 보면 여기 행동들은 대부분 반사회적 행동, 그죠? 반사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믿으시죠? 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말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순기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나는 결과는 다 이상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에다 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나무를 심는데 그 땅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사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왜 일본이 오염수를 버릴 때 우리가 왜 다 걱정해요?
오염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염수를 먹고 사는 생물을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사람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그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기가 지옥이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죠? 28절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잃어버린 마음대로,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방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에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바람이 불면 왜 막 풍선은 막 미친듯이 날려다니죠?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딱 기둥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둥이 그 풍선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안 날아다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거 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이 상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해봐. 하나님 그 마음에서 떠나가시고 그 마음이 주인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그 공허한 내용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28절 뒷부분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합당한 이 요기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한 31가지인가? 되게 많이 나와요. 21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21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보면 29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욕하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정의 없고 무자비한 자. 누굽니까? 우리일지 몰라요? 그죠? 우리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왜 이럴까요? 사람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죄의 열매죠. 이해되세요? 죄라는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마음은 이 죄의 뿌리 박혔고, 영어로 보면 SI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S를 붙이면 뭐예요? 죄의 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들이죠. 양상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저는 요즘에 목사님은 나이가 먹고 나서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를 금방 알아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날 얼굴에 뭐가 나.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요. 근데 이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름진 걸 안 먹으면 없어져. 무엇인가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들어가는 게 선하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이제 지으면 안 돼. 이건 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너 그렇게 잘 불의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돼. 100번 1000번만 해도 그 깐난쟁이들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금방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똑같이 행동해. 그 원인이 뭐냐면 뿌리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이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계속 달리는데 그걸 맨날 따낸다고 되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죄악의 열매가 사람 안에 맺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썩은 땅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할 때 사람이 왜 저래라고 말할 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런 결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말대로 자기를 행하느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용에 해당한다. 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안다 모른다? 안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사람들이 나쁘다고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불의하면 안 돼.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법을 몰라도 우리의 양심이 알죠. 그래서 때린 놈은 불편한 거예요. 때린데 왜 불편하냐고 물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걸 이미 가르쳐 주는 거죠. 알면서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아까 동성애 이야기했으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 그들은 문제 없다.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예전에는 불의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선하지 않아. 그래서 음성적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음성적인 일들이었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근데 요즘은 뭐합니까? 맨날 온 도시 한국의 도시마다 뭐 한다고요? 퀴어 축제. 마치 그것이 사람의 권리인 것처럼. 그것이 사람이 그들이 가진 권리인데 지금까지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말한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도 악하다고 생각하다 이제 나는 선부자인 거예요. 나는 선부자, 개척자. 나는 의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내가 의의 길을 개척하는데 이제 너희도 이해해라.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른 삶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이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었으면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비로소 사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입니다. 독립선언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요즘에는 부모를 안 떠나서 큰 일이죠. 나이가 먹어도 안 떠나 집에 계속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날들 동안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 진짜로 지옥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시더라. 그러면 너희를 만나주신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한 국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런 사회일 거예요. 지옥은 막 맞고 때리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정말로 사람의 악함의 극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이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세상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려두신 거죠. 물론 어느 선에서 지켜가고 계시지만 버려두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죄에 관한 심판이 이미 행해진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안타까운 것이죠.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